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응답하는 자들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날마다 듣는 자들이어야 하고, 이 물음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이 그리 간단한 고백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거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힘과 권력의 구조, 또 경제 논리, 인생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와 소망과 모든 지향하는 바들을 쓰레기 버리듯이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절대 이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께 드릴 수 없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그 고백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이것은 그 고백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내 교회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들의 삶을 실수와 실패 없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성공, 나의 인간적인 소망, 이러한 것들과 예수님을 겸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인데, 다른 것 하나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결국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항상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실수와 실패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들의 이야기는 온통 건물에 관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재정 규모나 부동산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재산 규모,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어제 PD수첩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 오늘 설교와 이렇게 조금 연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서울 명일동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세상의 심판대에 올랐지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아, 이 교회를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니? 이렇게 아들에게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것이 진짜 목사 모습 아니야? 이렇게 칭찬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 사례비는 둘째치고 명절 때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상납받고 선교 나간다는 명목으로 성도들 이용해서 매화나 밀반출하고 8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산 규모 1,600억 거대 기업을 만든 그런 교회가 아들에게 십자가를 물려준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폐지 주어서 힘들게 살면서 과부의 두 렛돈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쓰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제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이렇게 바친 그런 귀한 피 같은 헌금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신약에서 헌금을 연보라고 하지요. 연보는 나누고 구제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 연보를 사유화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소위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자들. 누더기 차림에 냄새나는 예수보다는 절대 권력을 내세워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거다라는 그 공포감을 주장하는 자, 그 자를 섬겼던 그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동일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산을 불리는 곳이 아닙니다. 1,600억 만들어서 뭐 하려는 거지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까요? 800억 비자금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그리고 끝없는 욕망, 탐심인 것입니다. 이 탐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세상 다른 것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는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또 무엇으로 세웠는가, 그 상태에 따라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발이 받치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더라도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지만 알았지 그 위에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를 믿는 신앙을 동원해서라도 번드르르한 나만의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좋은 나무들로 으리으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이 크고 화려할수록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고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어떤 집을 지었는지 판단하실 것이고 각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불로 타서 심판받을 그런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현재 그 집의 상태 그리고 성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성도는 곧 교회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몸의 사욕을 위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은 성령의 불로 심판하시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3절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게 그리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니까 무슨 영적인 거대한 병기들이 되라는 뜻으로 오해해서 노력과 열정과 헌신과 구제, 봉사, 기도 이러한 무기들을 막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런 거 덕지덕지 붙이면 무거워서 어디 서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분인데 오히려 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드리라라는 말은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옆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은 의의 무기로 주님 곁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의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 의의 무기.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와 같은 말에서 왔습니다. 호플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전신갑주는 뭐예요, 여러분?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신고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전신갑주가 갑옷이잖아요. 갑옷은 입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의의 옷을 입고 주님 곁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옷,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 서라. 그것이 의의 무기로 너희를 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 5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럽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 고침받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한시 앞이 가셔도 모자랄 판에 난데없이 12해 혈루증 하나 고통받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동안 지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자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녀가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달리다 굼에서 이 쿰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달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레라고 하는 것을 음역하는 것인데 이 타레는 달리다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 어린 양, 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소녀야, 어린 양 곁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났는데 나이가 12살이래요. 당시 이스라엘 여인의 결혼 적정 연령이 12살이었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죽었던 여인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즉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혼 정년기를 맞은 여인이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은 신랑 곁에 서 있어야 신부로 영접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교회들에게 진정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있어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진짜 신랑 아닌 다른 신랑, 즉 세상이라는 신랑의 헛된 가치들 옆에 서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도 아니다.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의리의리한 건물을 만들고 초호화 오케스트라와 세션으로 찬양을 하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사업을 통해서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 곁에 바짝 붙어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신부 아니다. 그것은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이내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 곁에 신부로 바짝 붙어서는 진정한 교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부는 다른 신랑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신랑의 말을 듣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신랑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혼당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달리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 듣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네 주님, 내가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겠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시는 교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즉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만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주님의 은혜가 주께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 즉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